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빛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의도적으로든 의도치 않게 또 하나님을 영접했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보통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세상적 기준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이 방송 준비하기 전에 어떤 뉴스를 봤었는데, 이제 김세론에 관련된 이제 좀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김세론이 이제 죽고 난 이후로부터 알고 보니까 이 김세론이 가지고 있는 그 채무가 몇십억씩 된다라는 그 뉴스를 제가 오늘 아침에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제가 어떤 그 쇼츠 영상을 봤었는데, 그 쇼츠 영상에서는 이제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에 대해서 그걸 봤었거든요. 이제 막 그 돈을 빌리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막 이제 그 뭐지 가정적으로 뭔가 힘들어 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냐 냐라는 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 대부분 그 자기들도 이렇게 잘 남들만큼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자기를 어떻게든 과시를 하려고 막 내가 어디 뭐 좋은 차를 사거나 아니면 좋은 명품을 사기 위해서라도 내 돈이 없으면 남들에게 빌려서라도 막 그렇게 막 빌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쇼츠 영상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딱 제가 오늘 그 아침에 그 김세론 그 채무 관련 뉴스를 보면서 딱 괜히 딱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혹시 아무래도 연예인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좀 드러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어느 사람 앞에 서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할 수밖에 없고, 또 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막 명품 옷 뭐 차를 사서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막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들어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이런저런 그냥 생각들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대학생이 돼서 또 대학생 되고 난 이후로부터 또 세상을 또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만나면 만날수록 결국 내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 남자 한 명을 만나도 막 하나하나씩 나도 모르게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고, 막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내가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 기준을 나도 모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항상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이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불신자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언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 왜 하필이면 왜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냐?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이 불신앙 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늘 본론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체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여러 가지 세상을 많이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불신앙 기준으로
불신앙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강단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도 지금도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수요 예배 때 선교 이명훈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생각을 바르게 하라. 왜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고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적 생각을 갖지 않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도 불신자처럼 세상적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중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는 우리 하나님 자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들어와서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가? 결국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그 불신한 기준, 이 세상적 기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줘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묵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것을 전해야겠냐라고 하면 결국 여러분들의 이 불신한 기준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야만 내 속에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인데 아무리 노력하고 잘 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안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왜 안 될 수밖에 없는가? 결국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불신앙 체질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오늘 우리 렘넌트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속에 하나의 망대를 날마다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불신앙 체질 완전히 버리고 오직 복음만 생각할 수 있는 한 주를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말씀에서 보면 이 세상 결국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하던 그 복음의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하다 보면서 이런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에 있는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한번 더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이 예언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은 결국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다 영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하심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 63절 말씀을 보면 결국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밥 세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밥 세 끼든 두 끼든 한 끼를 어떻게든 먹어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야만 결국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도 세상에 들어가도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설교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설교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렘넌트들도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6장 6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 처음부터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서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불신자들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이 예배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그 시스템 속에 없으면 우리는 결국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 하나를 할 때에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학업에 날마다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번 본론에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돈이 중요할 때도 있고 돈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고 없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친구를 또 사귀다 보면은 이렇게 오래 갈 것처럼 영원히 그냥 이 우정을 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없어지는 것처럼 결국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돈을 한 번에 벌어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금방 없어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 것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학업이 우선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우선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근데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시스템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뭐냐? 결국에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 기도서의 말씀, 또 아니면 기도 제목, 그 실천사항들 적어나간 것이 여러분들의 그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고 또 생명이고 참된 승리가 되십니다. 왜 길이고 생명이고 왜 참된 승리냐? 결국 우리 뒤에 이 역사는 이 사탄과 지옥과 그리고 이 사탄과 지옥 그리고 또 이 영적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됐을 때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그 말씀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었을 때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피신 줄 알고 혹시 뒤에 있는 그런 인물들도 같이 한번 또 같이 읽어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다 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나는 왜 내 모습 왜 이꼬라질까? 아니면 나는 왜 내 안에 있는 그런 내 안 좋은 부분들이 왜 자꾸 보일까라고 이렇게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 8장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이 영적 문제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 이 사탄과 지옥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이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예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약속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인간이 또 하나님을 떠나 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이 노아 시대 때 또 방주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살리라.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오직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다 살게 되었었잖아요. 그렇게 시대가 지나다가 또 이 애굽에 완전히 노예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 결국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이 피제사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언약만으로 결국에는 언약이 6월절에 그 피를 발랐을 때 결국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나서 이 이스라엘이 또 다시 블레셋에 또 완전히 포로가 되고 또 바빌론에 완전히 노예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란 그 언약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누구냐?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바빌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 로마에 완전히 속국되었을 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결국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로마 봉화가 시작이 되었었고 또 결국에는 310년의 아우구스트 황제의 그 시대 때부터 이 로마 기독교가 완전히 국교화될 만큼 이 기독교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은 그냥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지금도 이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시스템들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들이 뭐냐? 내가 또 예배 자리에 오거나 내가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다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 수첩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사모는이라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나의 영적 시스템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 기도 제목, 이 실천 사항들을 붙잡으면서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학업을 해야 합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한 가지 달란트. 뭐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이제 뭐 악기를 배우는 렘넌트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이 체육을 배우는 렘넌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달란트를 하나하나씩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세계봉화를 나아가야 되고 또 앞으로 선교라는 이 현장을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가지 언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저희 주예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도 출국하기 전에 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또 영어 공부를 또 열심히 또 하시더라고요. 이런 외국 친구들도 막 불러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어떻게 할지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이 렘넌트들도 동일하게 이런 응답을 좀 누리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언어를 준비하시길 꼭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영어를 배우면 되고 아니면 내가 다른 언어 일본어 배우고 싶으면 일본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세상 237을 향해 또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가지 언어를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 한 명이 꼭 있습니다. 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래서 그 한 명을 교회화한다는 목표로 결국에 여러분들 학교를 위해서 주변 친구 그리고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그런 교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두고 뭐 물론 다 기도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학교 내가 만약에 전도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면 내 학교 내 학교와 친구, 선생님 그리고 교직원까지 아니면 내가 그것까지 어렵다. 내 주변에 있는 그냥 몇몇 친구들만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더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 렘넌트의 모든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 아닌 정말로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닌 오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